자,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줬는데도 이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자꾸 환경에 속게 되고 사람에 속게 되고 그래서 또 이 창세기 15장 1절에 7절 보면 자꾸 이제 불평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내 나이가 85세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자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그건 하는 불만조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불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표징을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잖아요. 또 언약의 시조로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 후손을 육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잖아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의 표징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런 언약의 확실한 표징을 보기보다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더 훌륭한 신앙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이게 흔들리게 되고 환경에 사람의 정에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표징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언약 체결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두 가지 불평을 하잖아요. 오늘 15장에 보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오늘 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상급 중에 상급은 뭡니까? 바로 후손의 축복이잖아요. 후손을 주시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니까 나이는 85세. 처음에 약속을 받을 때 75세. 벌써 10년이 흘러서 85세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 사라와 나이는 10살 차이, 75세. 아무리 봐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니. 요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 했는데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뭔가 불만족의 불평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보게 되죠.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신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5절에 보니까 확실히 이제 보여주죠.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무뼈를 네가 다 셀 수 있느냐? 네가 세지 못하지 않냐? 네가 바로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이만큼 큰 민족을 이룰 만큼 하늘의 무뼈까지 크게 이르게 할 것이다. 이와 같게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줬는다. 오늘 8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이제 요구한 거죠. 말로 하는 그 언약은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 언약 체결의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그 언약 체결 의식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 그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겠는가? 뭐 사람 간의 그 계약은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죠. 그러면 사람 간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의식을 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짐승을 이렇게 희생을 시켜요. 짐승을 희생을 시키고 각을 뜹니다. 절반을 이렇게 각을 떠서 양쪽이 나요. 양쪽에 이 각을 뜬 짐승을 놓고 그 사이를 이제 쪼갠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이제 언약 체결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 언약 체결의 그 뭡니까 내용을 거기서 이제 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당사자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지킬 때는 이런 보상이 오고, 만약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이 짐승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걸 뭘 말하죠? 죽는다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길 때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그 계약은 말씀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언약.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이 가르다, 베르트죠. 베리트, 가르다, 쪼개다,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란 뜻이 베리트, 그거는 자르다, 짐승이 잘라지는 것처럼, 쪼개다,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짐승이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을 잃는 거나 똑같잖아요. 언약을 어길 때는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바로 계약 언약이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고대 근동 지방에 그 계약 체결의 그 의식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 에스겔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어떻게 이방신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가게 하고 포로로 붙잡히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한 것이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그게 신명기 28장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소가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니라. 그런데 언약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손을 하는 일에 땅의 소산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언약의 의미.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려면은 반드시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희생을 시켜서 이게 두 개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즙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제 여기 보면은 9절에 그 계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이 레위기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드린 제물과 똑같아요. 대속죄일은 뭡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짓는 그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집안에는 모든 재산 다 축나야 돼.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흑염소, 암염소,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즙비둘기 이런 걸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죄, 그것도 살인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내 재산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 제물이, 죄를 속하는 제물이 흠 있으면 또 안 돼요.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는 그 속죄 제물이 제사장이 그걸 다 봐서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희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는 재산이 다 축날 것 같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제정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피, 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희생의 피, 또 대제사장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받는 날이, 이걸 보고 대속죄일이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가 다 속죄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대속의 그 희생을 당한 줄 믿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그 희생제물과 대속죄일에 드린 제물이 같은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선악과 언약이 나오죠. 이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생명나무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 언약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쪼개는 것처럼, 짐승을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뱀 속에 들어온 이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이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원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인간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은 세 가지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 우리가 80, 90 인생 살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 그거로 끝납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바로 맺은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주지 않았으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 쪼개지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을 잃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죠. 또 죄의 권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우리 인류의 인간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언약을 파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이란 말은 쪼개지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라, 최대 사건.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게 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장차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틀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언약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쪼갠 짐승 사이로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두 사람 간에 계약과 언약이 성립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 쫓았더라. 솔개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짐승을 이제 쪼아 먹으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았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반응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과정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성취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격을 좀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의 계약이 있어요. 쌍방 간에 맺는 쌍방적 계약. 그 사람 두 당사자가 맺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일방적인 계약.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을 맺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계약. 이 두 가지 성격의 계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계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맺잖아요. 그걸 우리가 쌍방적인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걸 쌍무적인 계약, 또 쌍방적인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지. 이 두 사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 조건을 낭독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맺었을 때 상호간에 이런 이득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계약 증서죠. 그걸 이제 둘이 낭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쌍무적인 계약, 쌍방적인 계약.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맺는 게 다 그런 계약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도 거래처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도장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계약은 거의 쌍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미리 하나님이 너와 계약 맺을 거다. 너와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언약을 맺을 거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우상의 가문, 그 아비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색이었고, 그러면 얼마나 흑암이 강한 영적 문제 많은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는요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일방 계약이에요. 일방.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구나. 창세 3장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구나.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고 선물이라. 바울은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버리잖아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거는요 아담에게는요 큰 희망의 복음, 희망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단에게는 뭡니까? 한 방에 사단은 KO 당한 거죠. 이미 사망 선고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내려진 거예요.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날 네 머리는 깨질 것이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방적인, 그게 이제 오늘 17절에 보면 나오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쌍무적인 계약, 쌍방적인 계약은 계약의 두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희생제물의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계약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임하셨는데 타는 횃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꿈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이잖아요. 이 세계복음화 언약이죠. 그러면 그건 뭘 말하죠? 내가 요셉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뭡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그렇게 해서 보디발이 사가고,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근데 이걸 모르면요, 그 언약이 내게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고 희미하면 오만과 불평과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다. 근데 우리가 왜 요셉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확실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뭡니까?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렸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이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요 과정임을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의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 사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은 확실하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또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2138로 이야기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붙잡을 게 강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강단의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주간주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 속에서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으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훗날 이것이 성취되고 응답으로 와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죠. 그냥 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요, 미국의 목회자들이 막 불신앙하고, 막 교인들이 막 불신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몰려다니.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붙잡은 게 렘넌트. 그래, 렘넌트. 구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 아니에요. 정말 남는 자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그걸 가지고요 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지금 성취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붙잡은 언약이 즉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훗날 반드시 내가 아니면 후대를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4대 만에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성취됐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잖아요. 지금도 그 언약은 성취되고 없어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도 성취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아브라함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의 확실한 표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확인하고 믿는 것. 그거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러면 시간표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요셉이 감옥에 13년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소연 앞으로 막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누렸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되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도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지. 그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뿐이었다. 언약은 하나님만 지켜야 하고 아브라함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딱 받는 거.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만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오늘 13절에 네 자손이, 너는 반드시 알라. 말은 뭡니까? 너희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을, 여정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힌트까지 또 줬거든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힌트까지 줬다니까. 힌트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잘 알죠? 430년 노예.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는 출애굽.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대에 성취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뭐 그것 때문에 뭐 불평할 필요 없고 너는 그냥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네 자손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돼. 그 말이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보니까 장수하다가, 장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네가 할 건 딱 하나야.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 그러다 너는 평안히 이제 천국으로 가면 돼. 오면 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가족이 75인이 들어갔죠. 4대 만에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여.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셨을까? 그냥 순탄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게 해가지고 430년 노예 생활하게 하고 그 고통과 학대 속에 있다가 살게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 언약이 성취될 땅으로 가게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우세요?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쭉 이야기하죠. 겐 족속, 이게 다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물론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지만 거기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구원자가 오실 땅.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지역에 왜 그 땅을 택했는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세계 중심을 거기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방적인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이 그걸 잘 설명했죠. 에베소 2장 4절 9절에 보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이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네 단어가 나오죠.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선물. 구원을 바울은 딱 네 단어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자격 없습니다. 일방적인 은혜.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불강력적인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거부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없다. 불강력적인.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뭔가? 사랑. 나를 이만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 언약 성취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내가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이건 뭐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우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데 이건 뭔가?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는데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데 이게 뭔가? 이 시간표를 못 보는 거죠. 그 말은 언약의 여정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셨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애굽의 노예 시대를 말하죠. 정확하게 400년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노예 생활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연을 하셨는가? 왜 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하셨는가?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야 돼.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뭐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뭐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출현해 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 람과 비돔셋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노예로 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학대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이다. 막 산하 제한을 하는데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숨겨서 나일강에 띄운 거 아닙니까? 그건 산하 제한시키려고요. 남자아이들을 다 씨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는 더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 400년 동안 노예로 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이 가나안 족속을 또 우리가 아모리 족속이라. 가나안 7족속의 그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머물렀던 땅이죠.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아모리 족속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출애굽시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룰 때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에 도달하면은 모든 사람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만약 세운다. 그 무너진 성을 세우면 그 후손들을 뭐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의 고고학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 가나안 지역이 굉장한 우상 지역이었어요. 뭐
뭐 이런 달신, 뭐 해신, 또 뭐 말뚝신, 이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고 어린 아이들을 막 불 가운데로 치고 산신 이 불태워 죽이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이 일들이 자행된 지역이 바로 그 가나안 지역입니다. 근데 그 요즘 그런 이 영화에도 등장하고 또 헤비메탈 이런 가수들이 보면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형상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요, 그거를 뭐 이렇게 뭡니까, 이 액세서리로 차고 다니고 또 그런 표현을 하고, 뭐 얼마나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고 또 번성시켜서 이제 그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잘 보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언약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리.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믿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게 기도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딱 언약 붙잡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이 뭔가, 또 우리 남편을 향한 기도 언약이 뭘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를 향한 언약 딱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237 빛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과만 언약이 체결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